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생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교회 예배당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제 말을 전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축하한다고 또 격려의 그런 메시지를 또 카톡이나 혹은 텍스트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지난 목요일에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때 통화하자마자 빨리 가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목요일 날 먼 거리를 운전해 왔어요. 이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분은 목회를 경험했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또 미국에 건너와서 두 군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각 교회마다 교회를 건축할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건축원금을 모아놓고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에 강남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미국으로 그냥 요양차 와야만 했던 그런 상황. 또 미국에 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건축원금을 모아놓고 하려다가 그게 또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세 번째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노라고 하면서 본인은 3번에 걸쳐서 건축 계획이 있었지만 실패를 했는데 허목사 너무나 잘 된 것이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열망하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짓는 그런 성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에 예가 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예배당 건축이 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또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 한마음교회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는 교회.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 기도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여서 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있는 생애 속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벽돌 한 장을 내가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을 놀라운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가 겸손한 자부심, 경건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지시로 그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어느 우물가에 그 종이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난 13년간 한마음교회의 역사는 이 한 기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한마음교회 지난 13년의 역사를 짧지만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 기도문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2004년 교회를 개척할 당시 교회 예배당 건물을 찾던 중에 하나님은 순조롭게 윌로우 크릭 교회 건너편 그 예배당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4년 반 뒤에 이제 예배당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순적하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웍스 교회 세미너리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두 군데 모두 처음 찾아가서 예배당 건물을 원한다고 구한다고 처음 이야기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분들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레이스 웍스 교회에서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 난민 구호 단체를 만나면서 한마음교회 처음 개척할 때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멋으로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소수민족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마음 인터내셔널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난민의 존재를 그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영리 교육 선교단체인 EGA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된 것이죠. 건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 기적의 땅 2층 건물 교육관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Buy One Get One Free의 그 기적 이곳의 그 집사님 우리 행크 집사님도 그 집사님 여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 켄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농담처럼 저에게 저 입구에서 종수 Buy One Get One Free Buy One Get One Free 이러면서 이분이 농담으로 던진 말씀이었는데 그게 1년 반 후에 실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단돈 1불에 건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 1불이지 그냥 주신 거였습니다. 양쪽 건물을 오고 가며 길을 건너야 하는 불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왔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언젠가 이 두 건물이 합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교회가 찾아와서 예배당 건물을 팔라고 우리에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가페 교회의 만남도 그냥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저에게 먼저 찾아온 짐이라고 하는 그 부목사님은 저와 함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 안에서 윌로우 크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축회사를 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조롭게 뉴섬 컨스트럭션 컴퍼니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참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만남의 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만남의 복들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이러한 복을 자주 누려왔습니다. 건축하기 1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 저는 레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슈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 정기적으로 목요일날 아침에 1시간씩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혹시 아시는 건축 회사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소개해 준 컴퍼니가 바로 이 뉴섬 컴퍼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1년간 지켜보면서 신뢰하는 목사님이 됐고, 이분이 추천하는 회사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해서 만나서 진행을 해왔는데, 뉴섬 컴퍼니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약속한 5월 30일 날짜대로 정확하게 턴키를 해 주었어요. 6월 1일부터 우리가 6월 1일 오후 2시 5분 전, 2시에 우리가 모여서 건물 이사하기로 했는데 2시 5분 전에 모든 인스펙션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놀랍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그 레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청 목사님, 우리 영권회 좀 같이 사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계 모든 그 걸음들을 이런 만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웨지우드 교회의 만남도 있고요. 그 교회가 또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베풀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앞서 한마음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로 흩어진 분들, 지금도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로 간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졸업식을 미국에서는 커맨스먼트라고 부르죠. 학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뜻, beginning,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커맨스먼트입니다. 왜? 졸업인데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일까? 졸업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한 것을 가지고 펼쳐갈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회상한 지난 시간들의 복은 하나의 그냥 역사로 묻혀버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역사의 밑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 가실 열매의 아름다운 그 토양이 되는 것이 제가 잠깐 지금 소개해드린 지난 13년간의 역사,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경험하게 하실 새로운 역사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많은 실천 신학자들이 추천하는 어떤 그러한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저 교회는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여러 지금 현존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드러난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이름을 맨 처음에 표현하고 있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감동을 준 아름다운 모델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떤 모습의 DNA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DNA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 인체 어떤 세포의 그런 어떤 염기 서열이나 어떤 그 구조를 말할 때 DNA를 말하지만, 교회의 DNA라고 할 때는 교회의 그 유전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갈지에 대한 그 모든 코드,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하나의 DNA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DNA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day by day those who were being saved, and the Lord was adding to their number day by day. 어떤 다른 번역에 보면 day by day numbers were added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Day by day D, numbers N, added A, DNA.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감동을 주는 교회의 DNA는 바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아름다운 DNA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감동을 주는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은 세상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묘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건물, 수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것으로 감동을 끼치는 어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 13년간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핸섬하게 보입니까 오늘? 깔끔하게 이제 저는 이발을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한 4주가 지나서 귀 근처만 머리가 이렇게 닿아도 막 제 스스로 막 불편해요.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거, 뭐 신발 뭐 별로 신경을 제가 안 쓰는 편인데, 머리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제 깎고 이제 머리를 감고 의자에 앉으면 이분이 이제 헤어 드라이로 쫙 이렇게 머리를 말려 주거든요. 딱 앉는데 이분이 목사님 머리 이발하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요. 예,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콧노래를 했어요. 그래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딱 앉으면서 저도 모르는 뭐 이런 콧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몇 차례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뭐 단골이니까 여러 차례가 아니니까 이분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 뭐 이발할 때마다 콧노래를 한 것 같다고. 목사님 말고도 다른 몇몇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발을 하면 한 일주일은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뭐 목욕을 하면 하루가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뭐 차를 사면 한 3개월 기분이 좋다, 옷을 사면 뭐 한 달 기분이 좋다, 그 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한 뭐 1년은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을 보통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나서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감동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감동이 뭐 1년, 2년, 아니 10년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럴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덤덤해지고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은 그냥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교회 어떻게 지어졌을까?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서론의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너무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다시 뭐 5년 뒤에 와서 10년 뒤에 와서도 5년 전에 이 감동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뭐 이럴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요. 이분들이 혹시 자주 만약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또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를 때 드러나는 감동이 진짜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줄 때 이것을 통해 세상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 세상과 이웃은 그 교회를 주목하며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배당을 완공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필요한 각오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의 그 DNA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새로운 꿈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해지는 day by day numbers are added,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교회를 형성해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해가는 두 주체가 등장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앞부분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이들이 모인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막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며 그리스도시며 그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우리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이들의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 40절까지는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행하신 크신 일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1절로 넘어오면서 주체가 바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지금 형성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주체는 47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숫자를 더해 주시는 것,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또 숫자를 더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다, 그리고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물의 하나의 부분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연결된 몸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유비, 하나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소를 배제하면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빼고 나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그 흔한 다른 단체하고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세상에 다른 데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가 무엇이죠?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외적인 하나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존재입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이제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간증하는 순간이, 몸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침례예요. 침례. 교회 가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뒤편에 바로 한 단계 올라가면 이 밑에 바로 침례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걸 걷어내면 침례탕이 나오는데
이 침례식을 오래전부터 지금 기다려오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 여기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만간에 우리 침례식을 우리 거행할 텐데, 새로 지어진 이 건물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1호 침례 대상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다는 것, 교회 가족이 되는 것, 침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이제 교회 가족이 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 여기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월부터 우리 방학 때 약 7주간 1:1 양육을 위한 리더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또 성도를 말씀으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또 뒤따라오는 우리 형제 자매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로 사귀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예배에 헌신했습니다. 여기에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식사 때가 되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일어나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빵을 뗀다. 그래서 예배를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빵을 뗀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건물, 바로 이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때때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친교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래서 또 맛있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온 성도가 함께 나누는,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다섯째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만났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은과 금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그거 너에게 주겠다.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핍박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한국적 영성의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물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죠.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죠. 그냥 짧게 모이는 것도 모자라서 양이 차지 않으니까 철야 기도를 해버립니다. 한때 저희도 금요일 날 대학생 시절에는 새벽 4시까지 밤 7시에 모여서 9시까지 집회하고 1시간 쉬었다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 기도합니다. 또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이름도 잘 지어요. 21일간 다니엘이 기도했다 해서 21일간, 또 어떤 사람은 또 100일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서, 이거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100일 기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기도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100일째 되는 날 정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도 많이 이렇게 봤어요. 99일째까지는 감감무소시,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100일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예? 끝까지 포기치 않는 기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한국적 영성 속에 스며들어 있죠. 송구영신 예배, 또 특별 기도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요. 그렇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 양이 차지하니까 또 막 산 속으로 막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또 양이 안 차니까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합니다. 흔들면서 뿌리 뽑고 막 기도하죠. 이런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수원 농림학교에 재학할 당시,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기숙사 룸메이트,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새벽만 되면은 부스 일어나가지고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잠에 깨가지고 이제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데 집에, 그러니까 방으로 돌아올 때 되면은 그때는 이런 그런 무명저고리 뭐라고 하나요? 이런 조선 이제 일제시대 초반이고 하니까 어떤 이런 옷을 매는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제대로, 나갈 때는 단정하게 있는데 올 때는 막 풀어져 있고 옷이 막 물기로 막 다 젖어 있고 또 풀잎이 막 많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돌아올 때 되면은 이런 몰골로 들어올 때마다 이런 몰골로 들어오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딜 가서 뭘 하고 오길래 이 모양으로 들어오는가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몰래 친구를 따라가 본 거예요. 살짝 뒤를 밟아보니까 아직 어둠이 이렇게 깃든 깜깜한 새벽녘에 친구가 이렇게 학교 교정을 통과해서 저쪽 편에 그 솔나무 숲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리 가나 하고 이렇게 뒤따라가 보니까 그 솔나무 숲을 지나니까 조그마한 이런 공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호롱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더니만 호롱불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상한 책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한 사람이 이만큼 읽고 주면은 또 그 사람이 읽고 돌려가면서 책을 읽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막 울부짖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막 땅을 치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막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떼굴떼굴떼굴 막 굴더래요. 그러니까 막 흙도 묻히고 이런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 그런데 이들이 막 울면서 하는 거 보니까 문득 어릴 적에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 가면 저런 식의 어떤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게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구나, 이것을 순간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멸망한 이 나라,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긴 이 조국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민족을 일제 간섭에서,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멸망한 조국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막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처럼 거룩한 감동이 이 불신 청년에게 다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들에게 자기가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나도 여기에 좀 낄 수 없나, 나도 좀 끼워주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누가 그냥 보고 있었던,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새로 또 기도회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 최태용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첫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 살아있는 기도의 영성, 그 기도의 영성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 사는 여러분, 불신 가정들, 우리가 속했던 우리 가정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아내의 눈물의 기도, 남편의 눈물의 기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흘린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까지 와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영성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맘교회 수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우리 사모님들 또 전사님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기도 모임에 나오기가 어려운 분이시라 할지라도 내 골방에 기도의 자리를 정해 놓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나는 물론 무시로 기도한다, 24시간이 나의 기도다, 그렇지만 24시간 기도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은 또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시간, 그리고 이런 기도 모임에 참여하셔서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섯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재산, 심지어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고 쓸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는가, 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들은 모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만나입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 다시 이제 주중에 만나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또한 이들은 성전에도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 빵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모이니까 day by day numbers were added. 날마다 모이니까 숫자가 날마다 더해진 것이죠. 우리는 매주 모인다면 그래서 매주 숫자가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준 교회, 그 공동체에는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은 소중하죠. 그런데 보면은 사랑은 소중함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 사랑이 그 우선순위를 바꾸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은 아깝지 않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돈 쓰는 거 정말 아깝지 않아요. 내 간이라도 정말 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우선순위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여기에서 단지 재정적인 어떤 그런 헌신, 나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필요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자원을 나누고 나의 재능과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또 엑스트라로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 한 영혼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갖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죠. 이게 사랑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이미 한글 학교가 끝났는데도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또 한글 학교를 하는 또 우리 전사님의 모습,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돌보고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귀한 모습이죠. 이 일을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은 기쁨과 열정이 밑바탕 될 때 지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섬길 때 왜 지치는가? 기쁨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지니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떤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열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죠.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들을 보면 몰두했다, 힘썼다, 팔아 나누어 줬다, 다 열정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열정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을 만날 때 나오는 것이 열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내가 저 사람은 그 일에 미쳤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미친 듯이 그 일을 하는 사람. 밤을 새워서도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버려요. 밤을 새워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절벽을 오르는 일도 용기를 내어 참여하려고 해요. 뛰어들려고 해요.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그런데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누가 옆에서 그 종이 한 장 옆에 들어달라고, 백지장 하나 들어달라고 해도 귀찮아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예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동을 미치는가? 누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사랑과 열정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중국 산시성 평수년에 교사로 근무하는 62세 나이의 푸 선생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저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은 62세 나이의 푸 선생님, 그분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서천초등학교는 해발 1400m의 높이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아찔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선생님은 40년간 이미 이 마을에서 교직 생활을 한 분이에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도회지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고 딱 이제 뭐 몇 가정 남았겠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인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은퇴한 이분이 다시 복직을 하는 거예요. 월급도 이제 조금 받아가면서 이전에 받던 거에 형편없이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액수를 받아가면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분이 40년 전에 부임했을 때는 30여 명의 학생들을 그 당시에는 가르쳤는데 이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의 이름은 쉐타오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보세요. 근데 이 길이 해발 1400m의 높이인데 40분을 이분이 뭐 옆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길을 40분간 오토바이를 타고 이 위험한 길을 62세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이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위해서.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쉐타오가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 시대의 많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글을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랑과 열정이 만들어내는 감동이죠. 성경에 보면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바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도 그 한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품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쉐타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 단지 이 선생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어떤 그 지식을 기억하는 차원이 아닌 세상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유산을, 정신적인 유산을, 그 사랑의 유산을 이 아이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매일 40분 뒤에는 그 위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세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뒤에는 그 한 사람의 어떤 멘토가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 자기를 위해 희생한 그 한 사람. 이 슈에타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이 아이가 장차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대충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그 한 영혼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한마음 교회를 통해 교회의 DNA, day by day, numbers are added, DNA를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감동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 이제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